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1월 2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영하 16도, 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또 날씨가 영상 올라가서 참 따뜻하구나, 괜찮다 싶었는데 눈이 펑펑 오고 나더니 또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겨울이니까 눈도 많이 오고 또 뭐 추워야 되는 건 맞지만 날씨가 워낙 급작스럽게 바뀌니까 조금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도 잘 지내면서 또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전 성경기 23일 차고요. 오늘 우리 읽을 성경은 145페이지, 140 그다음에 9페이지까지입니다. 150페이지까지네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맥천 성경기 23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야, 창세기 말씀 이렇게 긴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엄청 깁니다. 24장 보시면은 얼만큼 기냐? 67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종을 보내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친척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친척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종은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만나게 합니다. 이게 끝인데 내용이 참 깁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당연히. 자,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참 긴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 자, 24장 1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리고 7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종이 등장하는데요. 12절 보시면 종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종도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종의 그 가는 길을 순종하게 쭉 인도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 등장하죠. 그때 종이 또 고백합니다. 27절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죠? 자, 그리고 31절 보시면 라반이 등장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나이다. 이 라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간 얍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회주의자면서도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도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니까 여호와를 고백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 종도 뭐 아브라함이 잘 살았기 때문에 종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라반까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라반이 경험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면 51절, 52절 여호와께라고 등장하고요. 또 5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와이프, 아내를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종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라반이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이 쭉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24장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순적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또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면서. 왜냐하면 종에게 말을 하죠. 그죠?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아들을 보내지 말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여자를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보면은 얼마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애를 많이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이삭이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말씀 안에 잘 살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잘 사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나가는 그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48페이지죠. 자, 여기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6절 보시면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은 잘하지만 그 말에 걸만 행동을 하지 않고, 물론 그 말도 성경에 합당한 말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맨날 혼내잖아요. 그죠? 너네들 성경 진짜 모른다. 성경 공부 좀 해라. 왜 이렇게 바이블 관리 안 하니? 막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야, 나는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엄청 많이 알고 있지. 나는 몰랐지. 나 그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너랑 레벨이 달라. 레벨이고 달라. 이렇게 처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마치 이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너네보다 더 가까워.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하거든. 나는 너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 왜냐하면 난 헌금도 많이 했거든. 제사도 많이 드렸거든. 재물도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질적으로 수준이 달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자, 149페이지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비천한 자리, 메마른 자리, 침뱉음 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예수님 높여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만유의 주로 인정해 주시고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전에 한 형제고 또 낮은 자리에 가야 되니까 형이라 부를게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래요. 형이라 부를까요? 형, 귀에 와서 아저씨, 고모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역할, 직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그리고 목사로서 가르치는 역할, 그런 역할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는 별거 아니야, 너 다 내 아래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떤 것,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겠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총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역할들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더 레벨이 있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할 하신 분들을 존중하며 또 인정해 줘야 되죠. 목사님이 힘들게 쓰게 하면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하면은 수고하셨다 말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엄마가 열심히 요리하고 뭔가 했다면 맛있다고 최고 요리사라고 말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뭔가 많이 일을 감당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 그렇게 수직적인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겸손함으로 오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시고, 춥습니다. 또 조심조심하면서 오늘도 따뜻하게 잘 지내는 복된 날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